2021년 4월 11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본장은 전장 23장에 이어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현실의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악행과 그로 인해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 또 악인의 죄악을 왜 즉각 보응하시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4절은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절에서 11절은 열심히 일하지만 불의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먹고 살기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묘사합니다.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 7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터를 밟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으로 한 결과만큼을 자신들이 갖지 못하고 도리어 힘있고 부자들에게 그것들을 착취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못 본 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항변합니다.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지금 느끼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가 라는 항변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다시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악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15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절, 17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에 대해 못 본 척 하시는 듯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욥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미래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 악인에게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불의한 현실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내지 방관에 대하여서 낙심하고 또 안타까워하던 욥이 자신의 그러한 기대,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악인들이 지금 그렇게 형통한 것 같고 번영을 구가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빨리 없애듯이 그들의 그 번영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걷기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저들은 꺾여서 다시 기억되지 않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 포악하고 패역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그 평안하고 번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 별 구분 없이 잘 살고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도리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에 대한 성숙한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름을 믿고 또 그것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욥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현세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경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전도서 마지막 결론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종말론적인 믿음의 소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늘 믿고 의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욥의 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 이 진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우리 자신임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